과거에서부터 이제 현재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소위 말한다면 역사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배웠던 이들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가치들을 또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분명한 것은 이미 지나온 역사 속에서의 어떤 가치들, 살아왔던 사람들의 가치들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로 우리가 점철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서 세상의 가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라는 말, 그러니까 제가 이 인본주의라는 말을 이제 좀 왜곡해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인본주의라는 그 말 그대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어떤 시대든지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이제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고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질서를 세우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무엇으로 인정하냐면 신적인 존재를 끌고 와서 그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 신 앞에 이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왕들도 신적인 존재의 권위를 가져오나요? 안 가져오나요? 가져와요. 왜? 신적인 존재의 권위를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통치의 정당성을 세우는 거죠. 자기의 정당성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신적인 권위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들은 신이라고 자기를 자칭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왕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를 바꿀 때도 그 정당성을 어디에서 가져오면 거기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또 뭐 아주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면서 보더라도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게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웁니다. 왜 그런가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면 신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위해서 내가 원하는 소위 말한다면 기륭화복을 위해서 신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또 그 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복을 내가 내놔라 이겁니다. 결국 그 중심엔 항상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실제적으로 신의 권위를 가져온다라고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는 뭐냐면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물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로부터 쭉 흘러오면서 문화가 발전하고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가치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이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풀어내는 그 내용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제 중세를 지나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절대적인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조금씩 무엇을 이용하면 이성이라는 것을 더 이용해갖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생각하면서 더 오히려 사람 중심의 가치 체계를 세우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쟁, 오히려 더 심각한 전쟁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면 결국에는 무엇이 중심이냐면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중심에 누가 있으니까? 항상 사람이고 자기가 있으니까. 그게 더 발전해서 지금은 어떤 이제 중세로부터 나온 어떤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를 오히려 더 부정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모두가 다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이 다 진리예요. 자기의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결국 누구 중심이냐? 더욱더 개인주의적인 사회와 가치의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부터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모습은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거에 또 반대되는 입장에서 공동체를 주장하는 이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지내오는데 결국 그 본질은 인간 중심이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은 어떠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권위, 자기의 이성과 또 자기의 가치, 자기의 복 중심의 어떤 그런 권위들을 속에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절대적인 권위가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게 되어지면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고백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는 근데 그렇게 시작하시고 끝내셔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대하시냐면, 절대적인 어떤 자기의 힘을, 파워를 나타내셔갖고 사람들을 짓밟는 게 아니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고 신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굴복시키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려오셔서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시죠.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낮추셔서 우리하고 동등된 위치에서 우리하고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배신한, 배반한, 대적한 죄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습. 그게 세상의 가치와 어떻게 해요? 같은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친히 찾아가시고, 친히 만나시고, 친히 그들이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누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 성경의 역사의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구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그 사랑과 함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 하나님을 믿어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됐던 이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까요? 아니에요. 우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이웃들의 신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뭘 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 소위 말하는 복,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갖기 위해서 그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과 함께하고, 우상의 제물들을 먹고, 우상의 그 규칙과 법들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구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야, 회개해라, 내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성경에 선언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무엇이 필요하니까? 저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신 그 공생애라는 그 삶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죄를 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의 구주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질까요? 상대적인 진리와 상대적인 자기만의 인간 중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진리를 가지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절대적인 권리를 두고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섬기는 자인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가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끌어내리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을 이제 우리 23절 읽었는데 그 23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앞에서 전한 내용과 어떻게 본다면 비교해 보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내용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방식이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직전에 베레아에서도 봤지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직설적으로 말하죠. 뭘 말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근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 영접해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설교했어요. 근데 그 차이를 좀 비교해보면 여기하고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으니까 아실까요? 본질은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회당에서 전할 때와 이방인들, 아테네에서 전할 때 분명히 달라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개종한 헬라인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헬라인들이 그것을 듣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고 영접해서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집에 들이고 그를 보살피고 돌보면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회당에서도 가르쳤지만 거기 회당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보다 아테네 그 광장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아마 이걸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을 살펴보기엔 다른 게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그들 헬라인, 특히나 그리스도인 아테네인들에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부터 뭐냐면 너희 범사의 종교심이 참 많아. 근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색인 단도 봤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살피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과 철학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이 있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뭘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천지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인간에게 어떻게 하시냐? 이 세상에 그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곳에 계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또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그 당시에 그 아테네인들의 철학과 사조를 알고 그들의 언어를 쓰면서 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아테네인들,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들이고, 이 철학적인 사조 속에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는데 이 둘은 다 유물론적인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고대로부터 모든 것의 원자, 물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그것은 신도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그 신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 신도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에게 경배는 드리는데 대신 그 신은 자기들의 인간 세계엔 관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쌓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기원전 한 600년경에 이제 전해지는 말로는 역병이 든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다 했어요. 그랬더니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 나를 쌓고 이곳저곳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양들을 풀어놓고 양들이 가서 넘어지는 거 주저앉은 곳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역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알지 못하는 단을 계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시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 모든 게 신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신론을 가지고, 그러나 그 안에서 철학적인 사조가 깊어지니까 인간 중심적인 그런 철학의 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뭘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해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신앙의 가치를 가만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가치는 누구에게 되냐면 자기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내 입맛에 맞으면 맞는 거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틀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된 원인은 실제로 먼저 믿은 또 저 같은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왜? 성경에서 제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서 가르치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답이야 라고 해서 그것을 왜곡해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했던 것을 이게 답이야 라고 그냥 소위 말하는 답지를 내주고 답정너로 그들이 살게 했던 것들이 뭘 만드냐면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가진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성도가 가진 가장 중요한 능력.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저가 할 수 있지만 성도가 가진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성이에요. 지정의의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죠. 인격적으로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그 감정과 인간의 지성이
함께 하도록 했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게 함께 있을 때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관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성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지성은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또 자기의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가진 지성은, 그 지성이 누구 앞에서 호흡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고민이, 그 현실에 부딪히는 고민이 성도에겐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냥 휩쓸려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안에서 읽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하나의 답이 정해진 것을 가지고 이것만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너가 살아가야 되는 지금의 현실 앞에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고린도서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로 나누고 있잖아요. 고린도의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 했나요? 먹지 말라 그랬나요? 먹으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물론 그 기준도 같이 제시했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상의 제물을 누구나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데 나중에 그 다른 서신서나 특히나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에 대해서 행음했다라고 얘기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상의 제물은 바울은 먹으라 그랬으니까, 또 뭐 간단하게 누구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거기에서 제시한 게 뭐냐면, 먹어도 돼. 대신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너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아야 돼. 또 너가 먹지 않을 수 있지만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는 때로는 그를 위해서 먹을 수도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은 기준을 제시했죠. 그 기준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할지가 그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했던 사도들은 무엇 때문이냐면 단순해요. 그것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먹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갖는 생각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본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친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그를 위해서 나를 그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요 가치요, 하나님만이 생명이며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심판을 당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가치로 고민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있느냐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는 성도다움은 사라지게 돼요. 중세 시대를 보세요. 중세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너무 머니까 조금 더 우리에게 눈으로 볼 때 가까운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아니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동원해요? 소위 말하는 깡패들을, 불량배를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사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그럼 분명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지 않는 거죠.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어떠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단순해요. 누구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정말 단순하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거기에 덧붙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정말 힘든 거 아세요? 그죠? 왜 힘들까요? 그 말씀대로 하는 게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게 힘든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뭐예요? 은혜로 받아요. 근데 4장 21절에 보면 또 함께 무엇을 강조하면 진리를 강조해요. 진리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잠깐 찾아볼까요? 잠시만요. 네, 6장 10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자, 우리 같이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섬이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의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산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까지요. 전신갑주를 입어요. 근데 전신갑주에 하나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뭐 해석을 붙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신갑주의 모든 그 도구, 자신을 감싸고 또 손에 쥐는 무기는 결국 뭐냐면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요. 우리를 보호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단을 향한 공격의 무기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거 외에 없어요. 그럼 그 복음의 진리가 내 손에 들려지고 내 방패가 되고 내 가슴을 보호하고 내 허리를 보호하고 내 발에 신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단순하게 그것을 가지고 적을 죽이는 거야. 사탄은 죽여야 되죠.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달리 말하면 나도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먹음으로 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내가 이 진리 앞에 부딪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서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목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피가, 그 생명의 피가 나를 살리니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고민과 애씀과 몸부림침이 성도의 가장 큰 무기고요, 성도가 이 땅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유일한 길이 그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낯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사실들 하나하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시대 속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 속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은 영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웃을 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어제 저희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안 청소가 일어났죠. 청소를 막 하죠. 왜냐면 아이 친구도 손님이잖아요. 손님이 않겠어요. 그래서 막 청소를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아이에게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했죠. 아빠 방은 절대로 들어가게 하지 마라. 아빠 방은 들어가게 하지 마라.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소한 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근데 아이가 어제 친구랑 와서 재미있게 놀았대요. 엄마가 뭐 대접도 해주고 아이에게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했으니까 재미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재미있게 지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어떨까요? 기쁜 거예요. 청소하는 수고가, 그거를 치우는 수고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수고가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그것이 어쩌면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은 우리의 말일 수 있고요, 우리의 하나의 행동일 수 있어요. 그 행동 하나를 위해서 고민해 봤냐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 행동 하나를 위해서, 그 말 한마디를 위해서 고민해 봤는가.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 피곤한 거예요. 저도 너무 피곤하지 않게 살려고 했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던 적이 저에게 개신적으로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하지만 좀 피곤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근데 저희 교회 우리 예수누리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참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좀 피곤하게 사시려고 한다라는 게 감사합니다. 네. 그것이 행복하면은 네. 조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선은 작게 가까운 데서부터 말과 행동과 표현들을, 또 그 안에서의 견딤이
누구를 만들어?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심겨졌고 싹이 나며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 이마에 대고 주의 말씀을 내 손목에 대고 주의 말씀을 내 입술에 대며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 발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의 풍성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21장 이후도 보겠지만 여러분 참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억압받고 핍박받는 곳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이고 사명이라면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저처럼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잘 알면 어렵지만 쉬울 수 있어요. 왜? 분명하잖아요. 성도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더 힘듭니다.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나온 역사를 보십시오.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거는 조금 적게 보시고 실수하고 실패한 거를 더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또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